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화 담임 목사님, 또 사모님, 또 우리 재정 집사님, 그리고 우리 이주 형제이기도 하면서 가족처럼 느껴지는 우리 진변자매님에 이르기까지 좀 일찍 도착해서 베푸시는 사랑을 제가 받으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이 교회, 나무 아래 교회를 보면서 예전에 제 교회가 생각이 나서요. 왜냐하면 이 나무 아래 교회가 은혜 가운데 딱 설립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발생한 거 아닙니까? 많이 당황스럽기도 하시겠고 어려움이 계시겠지만 또 주님의 은혜가 이 코로나 너머에 더 크게 임하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저는 92년부터 이주민 사역을 했거든요. 서울 고려대학교 앞에 종암동에서 필리핀어들을 대상으로 이주민 사역을 하다가 이 사역은 결국은 교회가 해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라 하면 성도들이 하시는 것이지 어느 한 사람이 비전을 품고 그 선교사라는 타이틀로 목사라는 타이틀로 이주민 선교를 하는 것보다는 성도들이 하는 것이 맞겠다. 그렇게 해서 1997년에 그 고려대 앞에서 안양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그리고 물론 고려대의 앞에서 행했던 그 필리핀 교회는 계속해서 필리핀어들에 의하여서 지금까지도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저는 안양에서 97년에 이주민 선교를 제대로 좀 잘해보자. 이제 그러한 목적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는데요. 시작하자마자 2, 3개월 뒤에 그 IMF의 그 상황이 펼쳐졌어요. 그냥 10월부터 조짐이 보이더니 어렵게 그러면서 모두가 직장을 잃고 또 공장이나 회사가 문을 닫고 그러니 일을 하던 이 이주민 근로자들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갈 곳도 없고. 그래서 그들이 올 수 있는 곳, 머물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 여러 국적의 남녀의 사람들이 함께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인지 아니면은 이주민들의 뭐 이렇게 도미토리 같은 느낌도 있었고 그랬지만 몰려드는 이분들을 우리 교회는 적극적으로 환대를 했고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시리에 빠지지 않고 또 이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들을 함께 극복해 갈 수 있을까? 이제 그러면서 제가 붕어빵 장사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사람 짝을 지어 가지고 붕어빵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새벽 예배가 맞춰지면 제가 큰 통에다가 붕어빵에 쓰여질 그 밀가루 반죽을 제가 했습니다. 밀가루 반죽을 하고 거기에 들어갈 팥고물을 사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명학역 앞에서 어떤 분들은 시장통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두세 명씩 짝을 지어서 이 붕어빵 장사를 하게 했습니다. 앵벌이를 시킨 게 아니고 당신들이 어려운 때에 스스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도전이지요. 또 그 일에 목사가 반죽을 해서 연실 실어다 날라주고 격려해주고 또 장사 경험들이 없는 분 외국인들이니까 또 남겨오는 것이 파는 것보다 더 많으니까 저녁이면 늘 붕어빵을 먹어야만 했고 심지어는 그해 추수감사주일 때 그 재단에 붕어빵을 우리가 다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제가 잘 붕어빵을 먹지를 않습니다. 하도 질려서. 이 여성들이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여성들을 어떻게 할까 해서 제가 마침 지인 가운데 이 생선 참치를 이 경기도권에 크게 이 도매로 이렇게 공급하는 회사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이 참치로 우리 외국인 성도들이 무슨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그랬더니 그 깍두기처럼 이 냉동 참치를 썰면 그게 소위 무슨 회덮밥 같은 거에 그 깍두기처럼 잘려진 그 참치가 이렇게 고명처럼 올라가는데 그거를 이렇게 쓸어대면은 키로당 800원을 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키로당. 그래서 제가 키로당 1,000원을 좀 올려주면 좋겠다. 직장을 잃은 이주민들이 너무 어렵고 힘든데 큰 도움이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키로당 1,000원을 제가 받는 조건으로 그래서 제가 새벽에 새벽재단 예배를 마치고 그렇게 붕어빵 반죽을 해서 모두에게 공급을 해주고 나서는 그 참치 회사의 창고에 가서 제가 그 냉동 참치를 몇백 킬로씩 그걸 실어 갖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실어온 얼음덩이처럼 딱딱한 이 참치 얼려진 것을 이 성전에다 쫙 널듯이 해서 이걸 살짝 녹이는 겁니다. 그러면 외국인 여자 성도님들이 그걸 이렇게 깍두기처럼 쓰는 겁니다. 그러면 또 저는 그거를 저울에다 달아서 다시 박싱을 해가지고 그걸 또 다시 창고에 넣어주는 일을 반복하죠. 그냥 이 성전이 참치 비린내로 아주 요동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한 달이 가고 5달이 가고 IMF가 끝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네들, 즉 이주민 성도들은 그 어려운 고통을 그런 식으로도 함께 했다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가족이 되어질 수 있었고 그것이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있는 동기가 되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그러한 사역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계속 붕어빵을 만들고 참치를 썬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그 일을 행하면서 교회에 몰려든 어려운 이웃들이 뭔가 위로를 얻고 또 함께 하고 있다라는 이런 따뜻한 마음들이 서로 나눠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중국, 또 베트남, 인도네시아, 또 파키스탄, 또 몽골리아, 또 뭐 필리핀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 또 아프리카 쪽에 여러 형제들이 나라마다 예를 들면 이 콩고라든지 카메룬이라든지 베냉, 토고, 또 코디부아, 아이보리 코스트요. 그리고 영어권인 이 가나나 나이지리아 이런 쪽에 성도들이 참 많이 왔습니다. 이주민 선교를 행하면서 특별한 비결이 있느냐? 비결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사랑의 실천에 대한 부분이 가장 관건이었던 것 같고 호스피탈리티, 환대해 주는 것, 타향살이에 피곤하고 어려울 수 있는 이들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서 저들을 초대하고 한 끼 식사를 같이 해주고 가족처럼 유대관계를 맺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주민 선교의 비결은 아닐까. 이렇게 이제 화두를 던지면서 저의 말씀이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네.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고민과 또 마음에 묵직하게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와서 말씀을 듣고 분위기를 보니까 정말 용기 있는 교회인 것 같아요. 이름 속에 배어 있는 그 신앙의 용기, 그 나무 아래 교회에 또 특별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행전 4장에 가난한 자 없이 서로 유무상통의 초대교회 모습이 고스란히 배어져 있는 이런 부분들이 오늘날 교회가 여러 모양으로 손가락질을 받고 지탄을 받고 있는 즈음에 아주 큰 위로가 되고 마음에 시원함이 있어요. 더더군다나 이렇게 젊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점에서 대단히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사도행전 5장으로 택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죠? 저와 함께 나지막하게 읽으시죠.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나타난 여러 상황 중에 또 시기적으로 처음에 해당하는 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실은 대단히 부끄러운 사건이고요. 또 사람이 죽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교회가 성령으로 인하여서 세워지자마자 어떻게 성전 안에서 사람이 죽는가? 그렇잖아요. 또 사람이 죽는 이 부분이 급사를 한 이 부분이 사실은 사도 베드로의 저주와 같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 아닌가. 이 교회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이 대단히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의 주된 초점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 사건을, 이 상황을 우리 가운데 모르시는 분이 계신가요? 예, 다 알고 계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욕심과 그것을 단순한 인간적 욕심과 물질에 대한 연연함으로 보지 않고 성령을 속였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정의하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이 결국은 이 두 부부가 차례차례 죽어나가는 부분으로 그래서 크리스찬으로서 교회를 전하고 크리스찬으로서 교회에 대하여서 설명할 쯤에 다소 당혹스럽고 부끄러운 내용으로 여기 여겨질 수 있는 이 부분입니다만 성령으로 인하여 진행되어진 것이 기록되어진 사도행전에는 이 부분을 아주 분명하게 정의해야 될 필요가 있었겠다. 네. 그래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일부러라도 이 부분을 아주 분명하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었죠. 제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이 사건 그 자체보다도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소위 교인들이 소위 교회의 성도들이 취한 태도입니다. 그것을 저는 초점을 맞추고 싶은데 여기에 교인들의 태도는 대단히 미온적이었고 당황스러워하면서 어찌할 바 알지 못했다라는 측면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과 같은 젊은 형제 자매들이 이 젊은 성도들이 여기 6절에 보면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무도 관여하고 싶지 않은 아무도 행하고 싶지 않은 즉 저주받아 죽어 나동그라진 그 시신 불결하게 여길 수 있고 저주받아 죽은 것에 대하여서 손대면 안 돼야 된다라는 이런 모세의 가르침도 있지만 이런 상황적인 부분에서 아무도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이때에 용기 있는 젊은이들이 그 시신을
들어 메고 나가서 장사를 치르는 겁니다. 참 대단하다. 이 사도행전 5장에 누가가 말하고 있는 것은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이 부분이었는데, 그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성령을 속이는 죄도 죄이지만 그 가운데에 오히려 젊은이들의 태도, 젊은이들의 행동이 이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 나무 아래 교회가 이렇게 젊은이들이 가득하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사도행전적인 모습을 보는 듯해서 대단히 기분이 좋고요. 대단히 용기가 생기면서 아주 고무적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뭐 어쩌다 그럴 수 있겠죠. 어쩌다 청년들이 그냥 의기투합해서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럴까요, 자매님? 네. 그런데 여기 누가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연이어서 말씀하죠. 그 연이어 말씀하신 내용이 이 부분입니다. 10절이죠. 이제는 아나니아뿐만 아니라 삽비라가 들어와서, 이름이 좋아요. 삽비라. 말이 삽비라지, 이것을 원문으로 보자면 사파이어, 보석 아닙니까? 이 보석과 같은 이름을 지닌 이 여인, 또 그의 남편 아나니아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이름의 아나니아. 이 이름은 기가 막히게 좋은데 별로 점수가 없는, 그런데 죽어 나 자빠졌기까지도 했던, 바로 이런 순간에 그렇게 좋아 보이는 이름 정도의 내용보다는 누가는 누구를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여러분들과 같은 젊은이를.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된 게 아니라 이 젊은이들은 이 굳은 일,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이 일을 한 번도 아니고 연달아 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라 할까, 신앙이라 할까, 헌신의 자세, 준비된 마음이 있었던 거죠. 누가는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저는 나무 아래 교회에서 소망을 봅니다. 이렇게 젊은 분들이 TGIF라는 그 단어 아십니까? Thank God it's Friday. 야, 이 금요일이다, 이제 놀자, 불금이다, 막 이럴 수 있는 이때에 다 뒤로 한 채 이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거.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의 주인공이라는 사실, 그런 분들이 이렇게 남들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굳은 일이라고 멀리하는 이런 일들을 내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참여할 수 있는 모습이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사도행전적인 모습이었고, 우리는 그 부분을 이 사도행전 5장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하기에 즐거울 일이고 또 어떤 일이 그렇게 하기에 꺼려지는 일일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가 교회의 본질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교회의 본질은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지만 교회가 해야 될 본질 중에 하나가 선교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분명하죠. 네. 그래서 선교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어지는 이때에 선교가 많이 위축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선교에 대하여서 관여하거나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도래된 듯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교에 열정을 가져야 하고 더더욱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선교를 위한 성도로서의 신앙가짐, 몸가짐,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어야 하는 거죠.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 성도들이 꺼려할 수 있는 선교적인 명제를 여전히 우리 나무 아래 교회 청년들이 바로 이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하는 초대교회 청년들과 더불어 오버랩되어져서
오늘날 일반 성도들이 꺼려할 수 있는 선교에 과감한 참여와 그 일을 주도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결국은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그것은 한인 성도들께뿐만 아니라 저 큰 대륙에서 온 진변자매와 같은 우리 이주민 형제에게도 자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런 점을 우리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좀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이주민 선교입니다. 이주민 선교에 대해서 뭐 한두 번 들어보신 것은 아닐 겁니다. 대부분은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확인이 필요하고 이주민 선교에 대한 definition, 정의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은 What is migrant mission? 이주민 선교냐 무엇이냐? 이 무엇이냐를 오늘 밤에 좀 나누려고 하고요. 내일 오전에는 How to migrant mission. 그러면 이주민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전략과 방법은 주로 다 내일 나눌 거고요. 오늘은 이런 상황적인 것, 현상적인 것, 또 성경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이주민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 전 세계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는 이 사람들이 도합 한 2억 7천만 명이라고 유엔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라가 워낙 커서 조그마한 또는 오지에서 도시로 옮겨진, 그래서 그 나라 안에서 움직여졌지만 이 사람들까지도 포함을 한다면 그러한 인터널 디스플레이스먼트에 해당하는 국내 이주민들은 한 7억 명이 되거든요.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가는 것이 2억 7천 명이고 그러면 더하면 거의 9억 7천만 명이거든요. 그래서 반올림을 해보면은 10억 명이 움직여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7억이라고 볼 때, 어떻게 보면 될까요? 7번째 사람은 무조건 이주민이다. 이렇게 여겨지면 되겠죠. 이런 상황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움직여지는 이 사람들,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움직인 사람들을 한 3억으로 봤을 때 3억이란 숫자에 인구를 가진 나라가 많지 않아요. 따라서 그렇게 3억이란 숫자로 보면 전 세계에서 5번째로 큰 나라를 이룰 수 있을 만큼 이주민들이 그렇게 많은 거거든요. 따라서 오늘날 우리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270만 명의 이주민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아주 주의 깊게 봐야 되고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이동을 했구나, 이주를 했구나, 여기 살고 계시구나. 제가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화폐 단위가 원이잖아요, 원. 예수님 당시의 화폐 단위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로마 정부에서 인준한 화폐 단어 중에 하나가 아사리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사리온이라는 화폐. 그러면 이 아사리온의 가치는 얼마일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 아사리온으로 참새 2마리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아사리온으로 참새 2마리. 그럼 2아사리온으로는 참새 몇 마리를 사죠, 자매님? 4마리죠. 네, 잘하셨어요. 4마리. 그런데 예수님은 진변자매님 2아사리온으로 참새 5마리를 살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예수님께서 셈법을 잘못하신 거겠죠. 그분의 산수 실력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거겠죠. 그게 아니라 예수님 입장에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참새 1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공중에 날 수도 있고 땅에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 무슨 말이냐? 참새의 가치는 형편없어요. 그래서 한 아사리온으로 2마리에 팔리는 이 참새를 2아사리온으로 4마리에 팔리는데 참새를 파는 주인이 기분이다 하고 1마리를 덤으로 더 얹어주는, 그만큼 싸고 보잘것없는 것이 참새예요.
그런 보잘것없는 참새 한 마리도 주님께서 허락을 하셔야 움직인다. 허락을 하셔야 땅에 떨어진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여서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기까지 한 대상자이는 너희들은, 그래서 너희들의 움직임은 과연 너희들의 의지와 너희들의 계획으로 저절로 되는 것일까? 아니라는 거죠. 아주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과 목적이, 섭리와 계획이 있어서 나온 결과물이 사람들의 움직임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따라서 진변자매님이 그 중국에서 이곳 한국의 대전에 또 이곳 나무아래 교회에 함께하고 있다. 이것은 본인의 의지와 계획의 실현의 결과물이라기보다는 그것을 넘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자매님에게 한국을 가고자 하는 소망을 주셨고 그 모든 상황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그 많고 많은 여러 상황 속에서 대전의 나무아래 교회로 연결시켜 주셨고, 아멘. 바로 이런 부분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이주민들은 이 움직임 자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되어지는 거죠. 사람의 의지와 자신의 결정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계획의 결과물이 더 분명해질 것이고, 그것을 또 모르는 채 지나가면 모르는 채 지나가는 거대로 펼쳐지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또 하나님의 이 뜻으로 인하여서 계획됐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동기와 원인으로 이유로 움직이게 되어지는가 하는 점이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이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동영상을 하나 텔레비전으로 보시도록 지원을 할 텐데요. 지금 보시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구나. 이 일 때문에 사람들이 움직여서 우리나라에 270만 명이나 들어오신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아시게 될 겁니다. 이 동영상을 먼저 보시고 난 후에 제가 다시 한번 재차 설명을 하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운드가 네. 그러게요. 아까는 됐는데. 네. 다시요. 네. 아까는 잘 됐는데. 이 사운드 들리십니까? 네, 이걸로 가시죠. Across a world of diminishing borders. Pulled by the magnetism of lucrative employment, wealthy lifestyle, the benefits of world-class education, the development of professional skills, or the international responsibilities of work, people come. Pushed by the economics of poverty, the devastating outcome of natural disasters, or the horrors of war, people go. People from everywhere are arriving everywhere. Some are bringing with them the life-giving power of the gospel, such as in this church, the Lighthouse in Kuwait, where the congregation consists of 22 nationalities, sometimes with unique opportunities to share the good news with their employers in a nation with limited access to the gospel.
other travellers are meeting the living Christ as they encounter messengers of the gospel along the way. By God's sovereign plan, the church continues to grow. Southwest London, England. Korean travellers who carry with them the torch of the gospel to their host country and beyond. We have Korean immigrants who are already settled in this country. Then we also have business people who stay here for 3 years, 5 years. And then we have students, so it's a mixed congregation. Mission and evangelism is very much on the emphasis. It's largely Korean congregation now, but we started the English service because we feel that it is also our call to reach out other Asians and Africans and the other foreigners in this country. We also want to be a sending church, using London as a mission base and evangelizing the local people. Diaspora people on the move, bringing the gospel, sharing their faith with neighbours, employers and friends who otherwise have limited opportunities to hear the good news. 100 miles north of London, the city of Birmingham, a multicultural centre of the UK. A group of immigrant Iranians meet for worship. A further steady stream of Iranian refugees arriving in the country are naturally drawn to their own people in a foreign land. But Christianity has already taken root in this migrant community, and so these new people on the move encounter the gospel. I didn't know anything about gospel before. All I knew about Christianity was that there was a prophet called Jesus. When they come here, you telling them about love of God, about Jesus, is unbelievable for them. So they start asking questions. I had never heard anyone call God Father. And I said, hang on, why do they call it Father? All I could hear in all my life that you have to have fear from God. Then what I was hearing here, that was God, God of love. You can't stop them not to go and tell other people. So it's amazing. A university campus in the USA. Motivated by the universal value of prestigious education, students arrive from countries across the world, including some that restrict the open communication of the gospel or are even directly hostile to it. People on the move with the opportunity to encounter the gospel. Hi, my name is Nun. I'm from Malaysia. I come from a background of Buddhist family. My name is Amira, and I'm from Kazakhstan. Oh, my name is Rie. I'm from Japan. And there to greet them, Christians whose genuine care and hospitality offer opportunities to share the gospel with nations from across the world. I started to explore new religions, and I noticed that it seems like Christianity is the only one that really seems true. I was in the Bible study group, and I asked many questions. When the seed is sown, the signs of harvest emerge. Well, it seems like before I came here, I was more like atheist. I'm probably not atheist anymore. God touched my heart so deeply that, and then I couldn't deny anymore that God was there already. I came from originally from a Hindu background, and then over a period of time out here coming to the US, I got exposed to the Christian faith, learned some things which I didn't know about Christianity and was convinced, and finally took the leap of faith and became a Christian. I was searching for it, and when the truth came, I didn't feel my heart rejecting anything. I became a Christian. These people on the move are key for the spread of the gospel. Some will return to their homelands, others will visit and connect with their families and friends. I already started to work on my family first, and then I sent my family a Bible written in Japanese. The gospel, spreading unstoppably on the cross-cultural highways of the people on the move. 2,000 years ago, the Roman conquest of the ancient world opened major routes for the gospel to travel from Jerusalem and Judea
to Ephesus, Athens, and Rome. Today, the travel lanes of the world still provide major openings for the spread of the gospel across the continents, extending even to church planting on ocean vessels among seafarers. Today, the ever-expanding diaspora of nations is one of God's sovereign means and the Church's opportunity of spreading His gospel to the ends of the earth. I decided to be baptized because I received Christ as my personal Savior, and then baptized me into the water. And it was really exciting. 이주민들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움직여지는 이 사람들이 여러 이유가 있어요. 보니까 노동자들, 돈 벌겠다고 일하겠다고 어디든지 가야 되는 이 노동자들 계급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진변자매님처럼 더 많이 공부하기 위하여서 유학생이라는 신분으로 이주해 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처럼 아주 특별하고도 우리의 아주 익숙한, 즉 이 시골 총각들, 또는 꼭 시골이라고 제가 단정짓기에는 좀 모호합니다만, 이주 결혼 여성들도 우리 많이 생기죠. 우리는 그런 분들을 다문화라는 다소 어색한 표현을, 이게 사회학적 용어도 아니고 선교적 용어는 더더욱 아닌데 그냥 이게 대명사가 돼버렸어요. 뭐 그렇게 가야죠. 뭐 어떡합니까? 그런 그룹들이 있고, 이제 난민들이 계시고요. 난민들은 주로 약간 수동적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거나 종교적으로나 인종들에 대하여서 핍박이 일어나고, 또 자연 재난 같은 것들이 생김으로 더 이상 그곳에 살 수 없을 때 떠나야 하는 일들이 생기는 이런 난민들이 계시죠. 크게 네 그룹이에요. 전 세계나 우리나라에 들어온 270만 명이나. 근데 이런 분들이 이런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이유는 분명히 우리가 이해하겠지만 이걸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는 이 시각이 필요한 겁니다. 아까 그 아사리온 참새 2마리, 4마리, 5마리, 하나님의 허락, 땅에 떨어지는 것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예. 따라서 사람들의 움직임, 자신의 고향을 떠난다라는 것은 이게 그냥 사람의 의지와 결정으로 될 일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허락과 그분의 계획이 펼쳐져야만 가능할 수 있는 것. 따라서 이주해온 대부분의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계획에 젖어 있는 사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이렇게 감추어져 그 삶에 고스란히 배어 있는 사람들. 따라서 이주민들의 신분이 유학생이든 또는 노동자가 됐든지 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 그분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움직임 속에서 구원의 자리에 서게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그들의 삶 속에서 보여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저는 감히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단어를 쓰고는 해요.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줄여 쓰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모략, conspiracy of God, 하나님의 모략. 이제 모략이 다소 음침하고 뭔가 이렇게 네거티브한 모습이 보이잖아요. 계획, 섭리, 목적하고는 정반대가 되는. 그런데 일부러 그 모략을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쓰는 거죠. 좀 더 충격적으로 다가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략이 움직여지는 people on the move, 움직여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구나. 이럴 때 초대교회의 이 젊은이들처럼 우리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 꼭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성세대들이 이 중요한 부분을 젊은 세대들에게 격려해주고 참여케 하도록 힘을 부어주는 이런 일들, 이건 참 중요한 거지요. 이런 부분들이 일어날 때 소위 오늘 지금 잠깐 비디오 클립에서 보신 것처럼 모슬렘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돈 벌러 쿠웨이트를 갔고 또 난민이 돼서 쿠웨이트를 갔는데 자신들을 환대해줘요. 어디서? 교회에서. 공간을 제공해주고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일할 거리를 제공해주고,
그러면서 전해 듣는 것.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죠.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면서 궁금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왜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이 청년이 그런 고민을 하잖아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알라라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그렇게는 불러봤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그런데 크리스찬은 그런 면에서 볼 때 대단히 살갑다. 그 하나님이 위엄과 저 높이 계시는 그러한 이런 그로테스크한 하나님이 아니라 대단히 나를 얼른 안아주고 나를 품어주시는 나의 아버지와 같은 분.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기독교의 복음 앞에 그네들의 마음이 녹아지는 거 아닙니까? 인도에서 온 힌두교 형제가 유학을 하러 미국에 갔다가 예수를 만나는 내용의 인터뷰가 있잖아요. 카자흐스탄에서 온 자매도 그런 경우고 리에라는 일본에서 온 자매도 무신론자 내지는 또 너무나도 많은 범신론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일본에서 그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해 듣게 되어지는 상황으로서 그가 성경을 일본어로 된 성경으로 부모에게 가족들에게 먼저 보냈다. 이게 유학생들이 변화되어지는 삶의 결과물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야, 선교가 이렇게도 하는구나. 지금까지 우리의 선교는 너무 가야 했고 보내야 하는 것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선교 신학은 대부분 이런 식이었어요. 가야 된다, 보내야 된다. 여러분들이 아마도 이런저런 부분으로 많은 선교에 도전도 받으셨을 텐데 성경 공부 내지는 선교 교육을 하면서 랄프 윈터 같은 선교학자의 가르침을 반드시 들었을 겁니다. E1, E2, E3, M1, M2, M3 이런 전문 용어를 쓰면서 예수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한 번도 전해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 종족들에게 어떻게 전략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강조하여 선교의 가르침을 주신 분이 랄프 윈터시거든요. 그분으로 인해서 미션 퍼스펙티브라는 교재와 더불어 그러한 선교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지금도 진행이 되어지고 있죠. 어떻게 하면 전략적으로 저 복음을 전해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여러분 루이스 부시라는 선교학자의 이야기도 들어보셨습니까? 루이스 부시 그분이 이야기한 것은 1040 윈도우입니다. 10-40창. 즉 그 적도를 중심으로 남이 10도 북이 40도 그걸 쭉 이어보니까 큰 직사각형과 같은 윈도우 창과 같은 형태인데 거기엔 특징이 있더라. 어떤 특징? 이슬람 나라들이 너무 많이 그 안에 포진되어 있고 두 번째 사람들이 너무 가난해요. 저개발 지역, 후진국들이 몰려있는 게 1040 윈도우 지역이에요. 무엇보다도 1040 윈도우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복음을 전해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 종족들이 가장 많은 곳이 10-40창 지역이거든요. 따라서 모든 선교는 바로 이 지역을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마지막 종착지처럼 여기면서 할 수만 있다면 그 선교지에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요. 전 세계 모든 선교사님들과 선교에 관련된 전문 단체들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이제 이렇게 도전을 제가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모략이라고 설명된 그분의 계획이라고 설명된 사람이 선교사가 훈련된 분들이 그 선교 지역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전략이고 우리의 방법이었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정반대. 어떻게 반대입니까?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셔서 선교에 열정이 있고 선교에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내려 하는 교회가 뜨거움 있는 이런 곳으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움직여 이곳으로 이동시켜 놓으셨다. 그런 분들이 대부분 지금 대전에 와 계신 유학생들, 근로자들, 다문화 가정을 이루곤 이주 여성들, 또 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시죠? 이사야 55장에 보면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아서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우리의 생각보다도 훨씬 다르고 훨씬 높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고착되어져 있는
이 선교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는 것, 보내야 되는 것 당연히 중요하고 여전히 그 일을 감당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모략,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기회에 우리가 새롭게 이해와 더불어 참여가 있어야 되죠. 그것이 뭐냐? 곧 이주민 선교다. 우리의 품으로 온 이주민들. 그렇죠? 예. 그분들에 대한 이해, 그분들에 대한 수용, 그분들과 더불어 선교를 함께 수놓아가는 것. 지금까지 우리는 내가 도전받고 내가 소명을 얻어서 내가 준비되어지고 내가 갖춰져서 내가 가야만 그게 선교로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맞지요.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적인 계획이 그거 하나로만 가능하겠어요? 그분의 계획은 무궁무진한 거죠. 따라서 고착되어져 있는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자매님, 사막에 호텔 지을 수 있을까요? 자매님, 달나라에 오페라 하우스를 지을 수 있을까요? 오래전에 그 신문에 그런 집사님 기억나십니까? 오래전 신문에 그런 광고, 기획 광고가 있었습니다. 현대에서 주는. 딱 CI가 그거예요. 근데 좀 다르죠? 이렇게. 달나라에 오페라 하우스 짓지 말란 법이 있느냐? 이렇게. 그리고 분화구가 있는데 거기에 오페라 하우스가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Think Innovation. Think Innovation. 생각의 변화가 요구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현대. 당신들은 이렇게 고착된 생각을 갖고 있지만 우리 현대는 항상 생각의 혁명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전환한다. 뭐 이런 티저 광고 같은 거예요. 그러더니 사막에 호텔 짓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 이렇게 또 다음 날에는 이렇게 광고가 떠요. 똑같아요. Think Innovation. 현대. 이렇게. 우리는 이런 식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 저 시체 저거 저주받아서 죽었어. 어떡하지? 우린 못해. 안 돼. Think Innovation을 한 젊은이들이 뭔 소리야? 가가지고 시신을 들어서 둘러매고 가서 장사하고 이마에 땀이 아직도 송글송글 맺어 있는데 와보니까 또 죽어 있네. 이 젊은이들이 우리도 한 번 했으니까 이제 장년부가 좀 하시죠. 그렇게 하지 않고 젊은이들이 또 가서 또 그 일을 해요. 예. 이거는 Think Innovation 플러스 Act Innovation. 예. 대단하지요? 우리는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합니다. 패러다임 시프트. 생각의 변환이 정말 필요합니다. 선교는 가야만 하고 보내야만 하는 것도 선교이기는 하나 우리 품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서 융숭이 대접하고 우리 교회에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환대하며 그들에게 예수가 누군지 그래서 예수천당 물신지옥이 다가 아니라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누가 너의 이웃이냐라고 할 때 바로 이러한 도전을 주신 주님의 말씀처럼 궁휼한 마음을 갖고 찾아온 이주민들을 대해주는 것 이게 필요한 거죠. 아마 이 일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피해서도 안 되고 더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우리는 선교 그러면 내가 전문가가 되어야 하고 많은 것을 갖추어야 되고 많은 것을 준비하여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옳습니다. 제대로 잘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 있지만 패러다임 시프트를 가지고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십시다. 제가 영화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 그 영화 이름이 영웅이라는 영화입니다. 영웅. 이 중국 영화예요. 장혜모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그 주인공이 이연걸이 등장합니다. 아시죠? 이연걸. 그 이연걸이 무사로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소위 영웅입니다. 진시황 때 전 중국을 통일하기 위해서 이 황제가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시도하는데 사람들의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반대를 해요. 반대를 하는 성은 군사를 보내가지고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이고 그러니까 황제의 한 생각에 모든 중국이 다 피바다가 될 정도
그래서 저 황제를 저렇게 두어서는 안 되겠다. 선한 마음을 품은 무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무공에 능한 무사들이. 그리고 황제를 죽이려고 잠입을 하고 암살을 꾀하지만 번번이 실패를 해요. 그러니까 황제도 야 이거 내가 이러다 죽겠다. 그리고 전국의 방방곡곡에 방을 내려요. 누구든지 나를 죽이려 했던 이 암살자들, 이 사람들을 찾아서 데려오거나 죽이면 그 상을 인정하리라. 그리고 상과 더불어 또 하나의 특혜를 주는데 황제인 자기를 아련할 수 있도록, 얼굴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한 암살자를 죽이면 100보 앞에서 나를 보는 겁니다. 100보. 두 암살을 처단하면 50보 앞에서 황제를 보는 거예요. 세 번째 암살자까지도 처단을 하면은 10보 앞에까지 와서, 10보는 딱 저와 집사님 사이에 요 거리입니다. 가깝죠? 예. 이 이연걸이라는 무사가, 영웅이 그 10보 앞에 가기 위하여서 세 암살자를 우여곡절 끝에 처단하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황제 앞에 10보까지 나가는 겁니다. 그 사이에 황제도 누구를 만나려고 할 때마다 자기 앞에 수십 개, 수백 개의 촛불을 켜놔요. 왜냐하면 사람을 못 믿겠어. 얘가 내 앞에서 웃고 있지만 언제 얘가 날 죽일지 모르니까. 그래서 자기 앞에 선자들은 무장이 해제돼야 되고 그 속내를 모르니까 촛불을 켜놓으면 혹시 이자가 나를 죽이려고 하면 그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촛불이 그것을 감지해서, 살기를 감지해서 파라라라 떠는 거죠. 그걸 보고 황제가 아 지금 네가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영웅이 그 앞에 섰어요. 이연골 무사가. 어떻게 네가 3명이나 처단해서 내 앞에 왔느냐, 이걸 연실 캐물으면서 황제가 의심의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의 끝에 가서 느닷없이 촛불이 막 움직이니까 아하, 황제가 아는 거예요. 이게 날 죽이려 하는구나. 그래서 오히려 태연하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러면 무엇으로 날 죽이려고 그 앞에 있느냐? 그랬더니 이연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 황제요, 나는 10보 필살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10보 필살기. 이거는 10보 앞에 있는 그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죽일 수 있는 무공이 10보 필살기예요. 그래서 자기는 10보 앞에 오기를 그렇게 원했던 거고, 10보 앞에 있는 황제요, 당신은 이제 나에게 죽은 목숨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황제가 무엇으로 나를 죽일래? 그랬더니 여기에서 제가 강조하는 내용인데요. 황제요, 황제의 허리춤에 황제의 칼이 있지 않습니까?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10보 앞에 있는 당신의 허리춤에 있는 당신의 칼로 당신을 죽일 수 있다, 이 얘기거든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예. 성경에 보면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비슷한 내용을 봅니다. 그 비슷한 내용이 이런 내용이죠. 골리앗 거인과 싸우려고 했던 다윗이 준비한 건 고작 자기의 손에 익숙한 물매, 그리고 혹여라도 실수하면은 재차 던질 수 있도록 돌을 5개 정도 준비하는, 그게 다윗에게는 최선이었어요. 뭐 거위 골리앗을 위하여 뭐 갑옷을 입고 칼을 차고 무기를 들고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울이 그렇게 해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더 불편하니까 그러지 않았죠. 익숙한 자기가 자기의 것을 가지고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면서 돌을 물매에다 놓고 이렇게 팽팽팽팽 돌리다가 하나의 손을 탁 넣으니까 돌이 쫙 가가지고 이 골리앗의 이마에 탁 박히잖아요. 그리고 골리앗이 거기서 폐 고꾸라져 땅에 쓰러집니다. 끝! 아니에요. 끝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때 다윗이 달려갑니다. 쓰러진 골리앗에게. 뭐 알아요? 골리앗의 허리춤에 있는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벤 거예요. 그것은 어쩌다가 된 일이 아니라 이미 다윗의 이 전략에는 그게 다 있는 거예요. 나는 목동으로서 돌밖에 못 던져. 칼을 내가 쓸까? 칼도 없잖아.
그런데 골리앗은 있잖아. 그러면 이 물매로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그 골리앗이 갖춘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벤다. 끝! 이 진짜 끝인 거죠. 다윗이 그렇게 이겼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준비하고 갖추고 익히려 하고 있고 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렇죠? 저희는 지난주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계시는 유병성 선교사님이라는 그분이 히브리 대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계시고 고고학 역사학으로 대단히 뛰어난 전문가로 알려진 분이에요. 그래서 성지 순례할 때마다 늘 가이드를 하셨던 분인데 지금 뭐 이스라엘도 완전히 이 록다운 아닙니까? 성지 순례 프로그램도 못하고 그래서 그 유병성 선교사님도 예루살렘이 지금 온도가 42도인데 바깥에도 못 나가고 집에만 계시는 거예요. 이제 그분에게 3일 동안 줌으로 우리가 말씀 사경회를 했어요. 그 말씀 사경회를 할 때 그분이 이제 주로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여성이 가정주부가 큰 일을 해내는 거. 예를 들면 야엘이라는 여인이 평소에 장막을 치며 말뚝을 박던 그 정도 일을 했던 이분이 시스라라는 장수를 어떻게 해요? 잠들게 하고 머리에 말뚝을 박아 죽게 했다. 평소에 하던 일. 그러니까 가정주부가 싸움에 정말 용맹무쌍한 장수를 죽이는 뭐 이런 일들.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무식하고도 어리석은 자기 남편 나발이 다윗에게 다 죽게 생겼을 때 그 아비가일이 다윗을 찾아가서 그 다윗을 어떻게 해요? 평안의 이 싸게로 오히려 이 예루살렘을 이 가정을 지켜내도록 다윗을 설득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말씀을 해줬는데 참 감동을 받았어요. 결국은 우리가 무엇인가 갖추어야 무엇인가 많은 것을 해야 무엇을 할 수 있다라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내가 기도할 수 있다면, 내가 젊은이들을 격려할 수 있다면, 또 젊은이들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의기투합해서 힘을 낼 수 있는 이런 걸로도 얼마든지 여기 사도행전에 기록될 만한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겠다 싶은 거죠. 사도 바울이 자기 제자격인 디모데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 축복을 해요. 이제 자기를 대신하여서 사역을 하게 될 디모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이 디모데에게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그래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의 기도를 이 디모데후서 1장을 보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에게 젊은 디모데에게 주신 은사를 이미 주신 은사를 어떻게 해요? 부릴 듯하게 해달라고. 이 부릴 듯하다라는 이 단어는 스튜럽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게 물이 아니고 커피라고 할 때 지금 이렇게 저 마시라고 갖다 놨지만 제가 마시지 않고 오랫동안 놔두면 이 커피가 이렇게 가라앉잖아요. 그래서 마시기 전에 이걸 한번 이렇게 휘저으면은 밑에 가라앉은 것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맛을 낼 수 있잖아요. 이 휘젓는 단어가 성경에는 부릴 듯하다라는 단어로 쓰여진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디모데에게 맞는 은사를 이미 주셨어요. 그거를 우리들은 몰라. 본인은 몰라. 여기 계신 청년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들에게도 맞는 은사를 다 주셨는데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갖추고 우리가 뭔가를 준비해야 되겠다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의 주신 은사의 가치를 모르는 채 사장시킨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그냥 이게 바닥에 이렇게 놓여 있지 않겠어요? 그거를 이렇게 휘저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뭔가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어야 되고 오히려 있는 것을 가지고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그 있는 걸 가지고 승리하듯이 우리는 선교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브로드하게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선교를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언어도 배워야 되죠. 문화에 대한 이해도 높아야 하죠.
거기에 또 정탐도 해야 되고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하여서 후원 관리도 구축해야 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7, 8년을 준비해서 겨우 가가지고 예수 전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가 돼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때까지 걸리는 게 평균 1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것도 잘 돼야 한 명이라도 그렇게 하지. 그거조차 못하거나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기 정말 지적으로 준비가 돼 있고 그리고 뭔가 삶의 고난과 필요가 있어서 움직이게 되어진 이 이주민들은 현지의 언어를 쓰고 현지의 문화에 아예 젖어 있는 현지인들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 내가 스리랑카를 가길 원하는데 한국에 스리랑카 사람들이 12,000명이 있다. 그 12,000명의 스리랑칸들은 현지 스리랑카에 있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앞서가 있고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뭔가 도전을 한 결과로 한국에 와 있는 거거든요. 좀 다르겠죠. 그런 분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그런 분들에게 예수를 믿게 한다. 이것은 그들이 앞으로 내놓을 그 시너지가 아웃풋될 그네들의 이런 복음적 지수가 우리가 10년 동안 준비해서 내놓고 얻는 것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소위 가성비가 높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이주민 선교에 주는 매력은 대단하다. 이주민 선교가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할 수 있겠다 하는 점입니다. 젊은이들이 많은 나무아래 교회 그리고 이 지역 일대에 유학생들이 많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우리는 윤곽이 쓴 것 같아요. 대부분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가 정신 못 차리고 지금 자기네 지금 입장도 유지하기 어렵다 모두 힘들다라고 하는 이때에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하는 이 젊은이들처럼 우리가 팔 걷어붙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무아래 교회 젊은이들이 그리고 나무아래 교회 우리 기성 우리 집사님들이 이 젊은이들을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로 축복해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더더군다나 이 유학생들에게 초점이 맞춰진다면 대단히 바람직하고 대단히 효과적이고 자그마한 걸 통해서도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이고 가성비 좋은 이주민 선교를 이룰 수 있겠죠.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잠깐 동영상을 좀 보실까요? 지금 보실 동영상은 제가 이제 전주 비전대에서 이 외국인들을 가르치고 한국 청년들도 가르쳐요.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가르치냐면 낮에는 이분들이 자기의 전공 과목의 수업을 듣습니다. 야간에는 저녁에는 선교학도 듣고 신학도 듣고 그래서 말 그대로 디비니티 스쿨처럼 신학 과정, 선교 과정을 저녁 시간에 해요. 근데 이분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놓는 결과물이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여러 사역 중에 하나인 유학생 선교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 비디오 클립으로 여러분들을 도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네. 이곳에서는 세계 각국의 청년들이 모여 신학과 전문 지식을 공부하고 있는 학과가 있는데요. 바로 국제협력기술과입니다. 이 학과 청년들은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하게 될 전문인 선교사로 나가게 될 텐데요. 전주비전대학교 국제협력기술과 이야기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전라북도에 자리한 전주비전대학교. 한국의 여느 캠퍼스처럼 평범해 보이는 이곳에 특별한 학과가 있습니다. 한국의 청년들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 다양한 나라에서 모인 청년들이 함께 모여 수업을 듣는 국제협력기술과인데요. 대부분 어느 나라에서 온 친구들일까요? 어디서 오셨어요? 베트남. 전국. 저희 학교가
저희는 지향하는 바가 하나님의 비전으로 전문인을 양성하는 대학이라는 그런 교육의 비전들을 갖고 있고요. 그런 건학 이념 가운데 학생들을 신앙을 바탕으로 또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사람들로 교육하고자 애를 쓰고 있는 학교입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기술을 가진 전문인 선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학교에서는 장학금을 지급하며 국제협력기술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성과 영성뿐 아니라 1인 1기술 전문인 직업교육을 통해 전문인 선교사로서의 자격과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유학생 한국어 2년 반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저희가 여기 왔습니다. 저는 많이 감사했습니다. 미용뿐 아니라 자동차, 컴퓨터, 전기, 건축 등 실제 직업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전주비전대학교 국제협력기술과는 국내 유일의 전문인 선교사 양성학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얀마에 있을 때부터 그 자동차에 대한 조금 관심이 있어서 여기 한국에 2018년 2월 22일 도착했고 2학년 1학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세계에 나가 계시는 한인 선교사님들께서 선교 사역을 통하여 발굴해낸 눈여겨보고 사랑하고 있는 제자들과 같은 젊은이들에게 사전 신앙교육과 한글 및 한국 문화의 교육을 가르치지요. 그리고 함께 사역을 하고픈 젊은이들을 당신들이 추천을 해주셔서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 겁니다. 새벽마다 캠퍼스를 울리는 찬양소리. 국제협력기술과 학생들은 매일 새벽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학생들의 고향에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새벽 예배를 낯선 한국 땅에서 매일 드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예배 있어요. 제 생각은 아마 예배 없어요. 새벽 예배 있는 거. 왜냐면 저 어렸을 때부터 새벽 예배 이거 안 했어요. 그래서 그거 좀 좋아요.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공동체를 위해서 뭔가 내가 때로는 내가 뭔가 손해 본 일이 있더라도 뭔가 참고 뭔가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저한테 많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새벽 예배라든가 또 신앙의 훈련과 교육 과정들을 다 하는 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교수님 힘들어요. 그런데 그래도 좋아요. 또 졸업하고 나서는 특별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교수님 그리워요. 그때가 힘들긴 했는데 그 시간들이 생각나고 그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훈련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협력기술과의 특별한 점은 또 있습니다. 2년간 전원 기숙사 생활을 통해서 타문화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이 시간들을 통해 자신의 성품을 개발하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내일처럼 함께 기도하는 관계로까지 발전하게 합니다. 기도 제목에 제일 관심하는 것 하느님의 뜻이 따라갈 수 있도록 그거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는 것 뜻이 알고 따라할 수 있도록 그거 기도하고 그리고 형제 자매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거 제일 중요합니다. 생각합니다. 국제협력기술과 학생들은 2년간 전문기술과 선교 훈련을 받은 뒤 하나님이 부르신 땅으로 달려갈 선교사가 될 것입니다. 개발도상국이나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땅에서 오는 학생들이 이곳에 와서 그 신앙의 힘을 키우고 또 그들이 돌아가서 그들의 땅에서 또 다른 그 나라의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좋은 사람,
의미 있는 사람, 하나님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싶어요. 저 선교사로 나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곳 수 있으면 저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세계 선교라는 꿈을 이루고자 전문인 선교사를 양성하는 국제협력기술과를 하나님께 드린 전주 비전대학교. 네, 지금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네. 유학생 선교에 대한 그 효과와 가능성, 잠재력이 높다 하는 이런 선교적 영역에 대해서 아마 도전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요 내용을 한번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렇게 해서 보내진 사람들이 지금 여기 보시면 2010년부터 18년까지요. 예. 여러 나라의 선교사로 보내진 거예요. 근데 저는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요 제 커서가 보입니까? 요 부분입니다. 러시아, 북한, 요 북한에 특히 중국에서 온 한족 출신의 자매들이 이렇게 북한 선교를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훈련을 받고 돌아가서 중국인이라는 한족이라는 그래서 북한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10분 활용을 해서 거기에 지하교회라든지 현지의 여러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일에 이렇게 벌써 시작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아무리 선교 전략을 많이 긍정적으로 쌓고 그 일을 보내려고 하는데도 많은 제한이 있는데 이런 이주민 선교 가운데 유학생 선교로 인해서 일이 가능해진다는 것은 대단히 효과 만점의 선교이겠다. 이런 부분이 담임 목사님 한 분의 비전으로만 될 일은 아니고 이런 부분이 교인들 전체의 컨센서스로 여겨져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서 사도행전 5장의 젊은이들처럼 그 일을 해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잖아요.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을 해보는 겁니다. IMF 얘기를 괜히 드린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어려울 때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니까 이겨지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때의 고난을 같이 했던 이 이주민들이 대단히 그 교회를 가정처럼 자신의 교회로 여기면서 그 힘을 낼 수 있게 되더라고요. 나무 아래 교회가 이제 막 시작을 하면서 이런 코로나에 의하여서 많은 제한이 있고 공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려울 수 있고 뜻은 좋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가능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명 한계를 느끼잖아요. 바로 이때에 우리 나무 아래 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모략은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돌아볼 때 와, 청년들이 이렇게 많아요. 좋은 담임 목사님의 리더십이 계시고 사모님의 내조가 계시고 이렇게 건강한 교회라면은 무엇이든지 해도 되겠다. 그런데 그 무엇이라는 이 부분이 시대와 상황과 하나님의 이런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이 내용으로 인하여 확인되어지는 이주민 선교를 행하게 되어진다는 것은 또 이 상황을 여기에 콘텍스트라이즈하게 상황화에 맞춰서 적용을 해볼 때 다문화 가정보다는 난민보다는 유학생 선교가 딱 맞겠다.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확인을 하고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하는 이 젊은이들처럼 그 일을 좀 해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유학생들이 지금 한국에 16만 명이 와 계시거든요. 더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근로자들도 더 많아질 겁니다. 단원을 제가 감히할 수는 없겠지만 흐름을 보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꾸준히 발전을 하고 있고 또 나라가 그냥
이 나라 저 나라에서 근로자들을 막 이렇게 수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라는 나라대로 정책이 있고 전략이 있어서 여러분 다니시다 보면 아시아 하이웨이라는 그러한 표진말들을 고속도로 상에서 많이 볼 겁니다. 결국은 그것이 아시아 위쪽에 중국, 러시아를 관통을 해서 유럽까지 나가게 될 겁니다. 그럴 때에 이 나아가 뻗어가는데 국경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 이 나라들은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대단히 좋은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좋은 유대관계를 가져야 될 나라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계산에 넣어서 이 나라들과는 소위 인력 송출의 MOU도 나라와 나라끼리 맺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는 근로자들이 들어오는 나라가 있고 어떤 나라들은 근로자가 연결이 안 돼서 들어오지 못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게 왜 이런가라고 한다면 이 다 나라의 정부의 계획의 일환이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은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이주민들이 한국에 와 있는 250만 명, 이게 270만 명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할 수만 있다면 친한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친한파 중에 가장 영향력을 낼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유학생들이거든요. 이 유학생들이 한국에 머무는 동안 좋은 환대를 받고 한국에 머무는 동안 좋은 처우를 얻게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적인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믿는 일까지 이루어진다면 그들이 아주 훌륭한 친한파적인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뿐만 아니라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교계를 대신하여서도 또 효과적인 선교를 이룰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 보여지는 나라의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다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것은 대학 캠퍼스를 인큐베이터 삼아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일 수 있겠지만 또 교회가 지역교회로서 젊은이들이 상대적으로 갖춰져 있는 이 나무 아래 교회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유학생 선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부분들은 도전 후에 이걸로 말씀의 잔치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행하기 위하여서 우리들끼리 서로 지혜도 모으고 또 이 브레인스토밍을 통하여서 전략 같은 것들이 세워지고 짜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나눈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대부분 유학생들에 대해서 환대를 많이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역파송이라는 효과적인 그런 가성비 높은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예배의 중요성과 복음에 대한 접촉점이 훨씬 많아져야 되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기 나무 아래 교회 청년들의 참여가 절대적입니다. 예, 이런 점에 있어서 오늘 도전이 되어졌으면 좋겠고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하는 그 젊은이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사실로 이렇게 오버랩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 중에 혹시 질문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이견이 계실까요? 예, 어떠한 코멘트도 좋고 어떠한 질문도 좋습니다. 네, 내일은 저희가 유학생 선교, 특별히 또 이주민 선교에 대한 내용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한다면 단계별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좋겠는가, 또 이 프로그램 이후에 바로 이어서 행하게 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제안이 되어줄 수 있는 적용이 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이 나누어 볼 겁니다. 예. 다니엘을 여러분 아시죠? 예, 다니엘. 예전 그 대한항공의 그 광고 카피가 excellence였습니다. excellency. 그러니까 이 비행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한항공이 최고다 뭐 이런 의미겠죠. 성경에 등장하는 이 다니엘은요, 아시다시피 바벨론으로 끌려간 청년 학자였죠. 그의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들도 아주 이분들의 특징이 있더군요.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특징은 무엇이었냐면 대단히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charm하고 스마트하고 핸섬하고 정말 자매들로 치면 예쁘고, 요즘 이런 말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하여튼요, 그렇게 매력 만점이었다라는 거예요. 한눈에 봐도 너무나 매력적인. 두 번째는
매력을 넘어서 실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책을 번역도 하고 책을 많이 읽으면서 가르치기도 하고 이런 내용이 다니엘서에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매력과 실력을 갖춘 이 부분에 있어서 다니엘은 또 하나의 갖춘 것이 있더군요. 그게 뭐냐면 바로 능력입니다. 능력. 그 능력은 매력과 실력을 넘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특별한 힘이요. 예, 특별한 은사입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능력. 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꿈을 해석할 수 있었고 그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적용이 가능했었습니다. 다니엘이 이 실력과 매력과 능력을 갖춘 정말 엑셀런시한 사람이었거든요. 예. 저는 스피커로 오늘 이 나무 아래 교회에 오면서 여러 젊은이들을 보는데 다 이 세 영역이 갖춰져 있는 듯해 보여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제 기분 좋은 것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 지역적인 상황 속에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 세 가지 영역을 갖춘 채 그냥 두면 안 되죠. 예.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우리의 실력과 매력과 능력을 다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다. 여기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하는 젊은이들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싶은 내용이고 이주민 선교가 무엇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픈 내용입니다. 예. 여러분 이해가 가셨습니까? 혹시 그거는 당신 생각이고 예,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정말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하고 가말리아의 수하생으로서 얼마나 많은 것을 알았겠어요.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히브리어에도 정통한 랍비였고 말이죠. 헬라어는 말할 것도 없이. 그보다 똑똑한 사람이 또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자기 일로만 끝나지 않잖아요. 뭔가 얘기하고 나면 항상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하는고? 내 얘기는 중요하지 않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항상 이런 식의 화두를 던지거든요. 저도 그렇게 해볼까요? 성경 전체의 역사가 이주민의 역사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예, 아담과 하와의 쫓겨남, 에덴 동산으로서 쫓겨나는 이 사건도 이주의 역사의 하나라고 보는 신학자들이 계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주민 아닙니까? 요셉을 통하여 75명의 야곱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가는 이주. 그 이주의 이주를 거듭하더니 이제 430년 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의 큰 민족을 이주시키잖아요. 그게 출애굽의 사건 아닙니까? 그 이주에 가는 이분들을 1년 동안 시내 광야에 두고 그곳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레위기, 또 민수기, 또 거기서 1년 뒤에 떠나면서 저 느보산 앞에서 한 번 더 두 번째로 말씀을 해주는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이주민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시잖아요. 그리고 이주시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신 줄 알았는데 그들을 다시 갈대아 저 바벨론 땅으로 보내시잖아요. 혹자는 말합니다.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범했으니까 우상 숭배했으니까 당연하죠. 하나님의 징계 차원에서 그들은 이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이주의 역사는 이런 식의 재난 때문에 이주할 수도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 부분으로도 해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좀 더 큰 그림으로 보면 에스겔서와 에레미야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유다 백성들을 이주시킨 이유에 대하여서 특히 에레미야 29장에 우리가 눈여겨보지 못했던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은 세계의 가장 큰 나라에 가서 거기에 이주민으로 살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알게 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그곳에 남아 있어라 라는 말씀도 해요. 70년이 돼서 바벨론에서 귀환을 하죠.
귀환을 다 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바벨론에서 밭을 사고 땅을 사서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서 살아요.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에레미야 29장이에요. 왜? 세상의 중심이 되는 곳에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주민들의 목적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왜 이주하냐고요? 돈 벌려고요? 공부하려고요? 결혼하려고요? 다 소소한 개인적인 이유 같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주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바벨론 땅에서 인도로 중국으로 흩어지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이사야 49장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이사야를 통하여 때가 되면 말일에 하나님께서 높은 산을 큰 대로로 만들어 대로로 하여금 사람들로 오게 한다 그래요. 오는데 어떤 사람은 북방에서 서방에서 먼 나라 원방에서 어떤 사람은 신임 땅에서 오게 한다고 그래요. 이 내용은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는 바벨론으로 갔던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이 유대인 디아스포라 이주민들을 하나님이 당신의 날에 그들을 다시 오게 한다. 예루살렘으로. 그런 뜻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그 말씀을 보면 오늘날 우리가 선교사가 되어져 세상으로 나가는데 하나님은 오는 선교에 관심이 있으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서방에서 오고 어떤 사람은 북방에서 오고 어떤 사람은 먼 나라 더 칠레 같은 데서도 오고 원방에서도 오고 어떤 사람은 신임 땅에서도 오더라. 신임 땅은 뭐예요? 우리 진변자매님이 오신 중국이 신임 땅이에요. 2500년의 전에 기록되어진 이사야에 이미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올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라고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놀랍죠? 270만 명 중에 100만 명 정도가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세요. 그중에 80만 명이 주로 조선족들이시지만 진변자매님 같은 신임 땅에서 온 한족들도 많이 계세요. 따라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오는 선교, 이주민 선교에 대단히 관심이 많아. 그런데도 너희들은 관심 안 둘래? 딴짓 할래? 그러면 청년들이라도 그 일을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저의 말씀은 저 하나의 설교, 저의 표현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해석이기도 한 겁니다. 성령이 임하였고 이제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것이 다 잘되고 좋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흩으시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것으로 그 일로 촉발이 되어져서 이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사방으로 흩어지잖아요. 어디로 흩어집니까? 페니키아로, 구브로로, 어떤 사람들은 수리아 안디옥으로까지 흩어져요. 이렇게 흩어내시는 하나님의 이 초대교회의 역사, 신약 성경의 시작은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한 모습으로 흩어져서 모여지는 가운데 또 흩어지고 그런 점에 원주민이라고 여겨지는 우리는 오고 가는 이주민들에 대하여서 그들을 선교의 동력화와 또 참여도를 높임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의 대위임령을 함께 이루는 일들을 행해야 되겠다. 누가? 나무 아래 교회의 젊은이들이 사도행전 5장의 그 젊은이들처럼. 이게 오늘 성경이 주시는 말씀에 대하여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곁들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핵심입니다. 이게 이주민 선교의 정의입니다. 내일은 이주민 선교를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말씀을 많이 나누려고 하고요. 가급적이면 내일은 여러분들이 저와 더불어 대화도 하시고 질문도 하시고 코멘트도 해주시면서 진행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9시거든요.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칠까요, 목사님? 하나님,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이유가 있겠지요.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있겠지요. 힘들다 여겨지는 타향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러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그 역사와 허락하심으로 인하여서 결과가 주어지듯이 수많은 사람들의 움직임, 한국 사회에 들어온 270만 명의 이주민들 다 하나님의 모략 계획,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압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를 시작하자마자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서 여전히 교회가 서로 지체가 되어져 연락하는 이 많은 젊은이들이 있기에 사도행전적이 젊은이들이 사도행전 5장을 이루었듯이 오늘날 이 나무 아래를 교회를 통하여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과 환경에 맞추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 일에 강력한 지혜와 도전과 능력과 실력과 매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이 교회의 어른들로서 계시는 우리 장년부들 이 청년들을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로 축복해 주시고 또한 교회의 본질을 이루기까지 큰 힘이 되어지시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이들의 가정과 또한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리더십과 비전 위에 함께 하시고 이 귀한 교회의 말씀 잔치가 오늘로 또 내일까지 이어지게 하시고 또 이 일의 귀한 결과물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지게 하옵소서. 이에 우리 모두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첫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